오늘은 창세기 18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세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누워서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날이 뜨거운 시간대였음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읽은 말씀의 1절에 보면은 날이 뜨거울 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 그 개역 성경에는 오정쯤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오정, 정오의 시간, 뭐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아무튼 날이 뜨거울 그 시간, 이 시간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가 이제 앞에서 쭉 있었죠. 여기 좀 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번엔 좀 특이하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셋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거죠.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지금 1절에 나왔는데 2절에 가서 보면은 사람 셋 맞은편에 서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오의 햇볕을 피해서 장막 앞에서 지금 쉬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일을 못하고 쉬고 있는 아마 그 시간으로 보이는데요. 그 쉬고 있는데 언뜻 눈을 들어보는 중에 사람을 본 거죠. 앞에 세 사람을 발견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가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타나신 것으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셋으로 나타났으니까 그거는 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뭐 이렇게 상징한다느니 뭐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또 이제 한 분은 하나님, 그리스도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두 사람은 천사들이다 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뭐 하여튼 뭐 이거는 뭐 해석은 뭐 그렇게 하더라도 더 중요한 점은 그보다 중요한 점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눈에 보일 때는 사람 셋으로 나타났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눈에 세 사람이 나그네로 보였다는 얘기예요. 나그네로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본 게 아니고 나그네로 지금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영접을 했다 그랬죠. 2절에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보자마자 이거는 이제 망설임 없이 나갔다는 얘기죠. 나그네를 보는 순간 내가 가서 맞이해서 오라고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인 게 아니에요. 그냥 보자마자 가서 이리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십시오. 이렇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그런 관습이 아직도 있는데요. 그 나그네 손님이 오면은 그렇게 대접을 잘한대요. 잘 맞이해주고 극진하게 대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방송에 가끔 뭐 그 중동에 뭐 저쪽 아랍권에 있는 또 아니면 이제 이란이라든지 그런 그 나라들 여러 가지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것들이 남아 있대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참 대접을 잘한답니다. 이때에도 그 지나가는 나그네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맞아들이고 잘 대접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죠. 3절에 보면은, 자, 3절 여기 볼까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이 내용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봤지만은 하나님으로 바로 알아봤다는 의미로 보여요. 이게 지금 그렇죠? 이 구절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 구절을 딱 보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원하건대 종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사람으로 봤다가 사람이 아니고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금방 알아봤다는 것으로 이 말씀이 읽혀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세 사람 중에서 한 분은 하나님이고 한 분은 그 일행 천사들이 아닐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금방 알아봤다는 뉘앙스를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 최소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보통 이게 사자들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이게 천사들이거든요. 그 사자들. 뭐 그렇게 알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 지금 3절 우리말 그대로 보면은. 근데 이 말을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인데 거기 적어놨으니까 볼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 손님 대접하기를, 여기 뭐 손님이라는 말은 번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아는 어떤 손님, 그래도 좀 잘 알고 있는 어떤 손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건 낯선 사람 그런 말이에요. 낯선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나그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님 대접이라는 얘기는 낯선 사람에 대한 환대, 잘 대접해 주는 거, 그 얘기예요. 여기 손님 대접이라는 얘기가 헬라어의 필록세니아라는 말인데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그네, 이방인을 사랑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손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손님, 왜 친척이 와도 손님이 왔다 그러고 뭐 누구 아는 사람은 손님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우리 손님이라는 말 쓰잖아요. 여기 손님은 그런 손님이 아니고 전혀 모르는 낯선 나그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환대한다, 환대하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들이 있었다.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뒤에 가서 이제 이게 아브라함의 경우라고 설명을 했지만은 또 19장,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에 이제 천사들이 또 온다고요. 나그네 같이 사람으로. 그때 롯이 영접을 해서 잘 대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들이란 대접한 이들이란 얘기는 아브라함과 롯을 두고서 하는 말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 구절은 지금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롯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가 있는데 나그네를 대접한 걸 두고 하는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 여기 그 부지 중에 그랬잖아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이 말은 그러면 그 찾아온 사람들을 천사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천사인 줄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든지 하나님이 사람으로 현현해서 나타난 분이다 이렇게 알고 대접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지 중에 그 말은 모르는 가운데 그냥 나그네로 생각하고 대접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분이 천사였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인 줄 몰랐다는 뜻과도 같은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그네로 알고 대접을 했다. 천사로 알고 대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알고 대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전혀 모르는 나그네인데 아주 융숭하게 잘 대접했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3절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부분을 이제 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내 주라는 말을 썼고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이구나라고 오해를 하게 딱 좋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러니까. 근데 여기 내 주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사람, 상대방을 높여 부를 때도 사용하는 용어예요. 이게 아도나이 그러는데 주란 말인데 하나님을 지칭할 때도 아도나이 주라는 말도 쓰지만은 그냥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상전이거나 또 윗사람에 대해서도 주라고 쓰고 심지어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도 내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시대에 썼던 일반적 용어다. 이게 존칭어죠. 상대를 존중하고 높여주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하나님께만 썼던 용어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걸 하나님께만 썼던 용어라는 인식을 가지면은 지금 여기 3절의 이 말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런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고 혹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 줄 딱 알아보고 대접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여기 내게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 번역대로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이렇게 오해가 되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식을 낳게 해줬으니까 그걸 은혜로 생각하여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다라고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얘기 아니에요. 주께라는 말부터 지금 오역이 돼 있는 거예요. 번역이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라고 할 때 이 주께라는 말은 아도나이가 주께라 그랬죠.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히브리의 아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주가 아니고 눈. 우리 눈 있죠, 눈. 눈이란 뜻이 눈. 그 다음에 또 뭔가 반대 같은 뜻인데 샘물, 우물, 샘 뭐 그런 뜻으로도 쓴 말이에요. 이게 아인. 근데 여기는 주께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님을 일컫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딱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은혜라는 말은 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호의, 우아함, 매력,
아름다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어 싸우면 그랬죠. 입다라는 얘기는 마차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거는 찾다, 발견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당신들의 눈에 호의적으로 보인다면, 당신들 눈에 내가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발견이 된다면 그 말인 거예요. 나그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나쁜 사람을 보지 않고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면 그냥 이렇게 오십시오. 내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절은 나를 좋게 보신다면, 당신 눈에 내가 좋게 보이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나의 호의를 받아주십시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3절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번역이 참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자 3절 하반절에 보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랬죠. 여기 종이라는 말은 에베드라는 말인데 노예, 종 그렇게 번역하는데 이 말은 전에 이제 몇 번 나왔던다는데 아바드 경작한다 그런 얘기 있죠. 이게 이제 섬긴다 이런 말인데 같은 얘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 여기 에베드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한 말은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좀 섬기겠다 그 얘기인 거죠. 나를 좋게 당신 눈에 내가 좋게 보이면은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럼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앞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모셔드리고 극진하게 이제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그때 처음 이런 일을 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나그네가 지나갈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베풀고 잘 섬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 자, 여기에 어떤 걸 담아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걸까 하는 거예요. 이 단순히 아브라함처럼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은 밥도 좀 사주고 차비도 좀 주고 잘 대접하라 그런 교훈을 주는 걸까? 그러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을 하다 보면은 세상 말로 막 운이 좋아가지고 그 중에 또 천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 또 예수님이 계실 수도 있어서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복 받을 수 있으니까 나그네를 볼 때마다 이게 뭐 어떤 사람인지 묻지 말고 잘 대접하라 그래야 복 받는다 뭐 그런 교훈이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부지 중에 이게 뭐 천사인지 뭔지도 모르고 나그네 열심히 대접하다 보니까 천사도 대접하는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런 일이 생겨서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이 됐다 그 얘기인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문자적으로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그네가 오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은 정말 잘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참 좋죠. 제 고향에 이제 과거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긴 했는데 제가 어릴 때 봤어요. 제가 어릴 때 봤는데 그 장로님은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었는데 젊을 때였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 옛날에 거지가 참 많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거지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냥 뭐 어디 가나 거지 많았어요. 근데 거지가 이렇게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그냥 안 보냈어요. 그냥 이렇게 밥만 이렇게 먹을 것만 이게 차려주고 보내는 게 아니고 아예 방으로 모셔들어가지고 하룻밤 재워서 보내요. 그분은 꼭 그랬어요. 왜? 성경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겠다 그거예요. 정말 착한 분이죠.
아마 지금은 그럴 분 거의 없을 거예요. 하도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낯선 사람은 아예 들여보내지 않죠. 뭐 만나지도 않고 문도 안 열어줘요. 그렇잖아요. 아파트 누가 띵동 했는데 이렇게 보고서 모르는 사람 같으면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겁나서. 요새는 하도 흉악한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실제 있었어요. 그래서 참 훌륭한 거죠. 그것이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본질은 아니다. 이제 오늘날도 이런 이제 문자적으로 그냥 봐서 교회에서는 나그네를 잘 이렇게 대접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낯선 나그네가 오든지 아니면 뭐 한 푼 달라고 그러든지 하면은 그거를 봉투에다가 딱 이렇게 돈을 적지 않은 돈을 준비해 가지고 주는 분이 있어요.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그네를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자, 창세기 18장에서의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그네로 오셨어요. 나그네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이제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모습이 나그네였다는 얘기예요. 그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나그네 형상으로 오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오셨고 나그네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뭐 우리도 나그네지만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가 똑같이 나그네로 오셨어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때도 나그네 신세였어요. 그러니까 집도 없이 다른 동네 와가지고서 호적하러 왔다가 부모가 낳을 것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또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국으로 피신했고 또 다시 유대로 돌아오고 갈릴리에서 또 자라셨고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나그네로 태어나셨고 나그네로 사셨고 또 공생에도 역시 나그네 생활을 하셨어요. 제자들과 같이. 안정되게 어떤 집을 쳐놓고 그래서 편안하게 보내신 게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그네처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은혜로 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점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하기 위해서 마태이 25장 35절을 거기 적어놨는데요. 앞뒤 전으로 다 보면 좋은데 그냥 간단하게 한 절만 적어놨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자, 전후 말씀을 이제 뭐 다 아실 수도 있고 잘 모르시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건 뭐냐면은 마지막 날 심판 장면인데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심판한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임금이 예수님, 주님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오른편에 있는 즉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른편은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어느 때에 언제 제가 나그네로 오신 주님을 영접했고 언제 제가 예수님께 뭐 이렇게 마실 물을 드리고 뭐 음식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까? 저는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실제는 예수님께 한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 형제 중에, 여기 이제 이 심판장이니까 여기 형제 중에라는 얘기는 구원받은 사람인 거죠. 형제니까. 그들이 나그네로 있을 때,
그들이 굶주렸을 때, 그들이 목마를 때, 그게 이제 지극히 작은 자였다는 거죠.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가 나그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나그네로서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나그네. 그러니까 이 작은 자를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라고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게 나그네인데 이게 작은 자였고 줄인 자였고 목마른 자였고 헐벗은 자였고 병든 자였고 옥에 갇힌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 자, 작은 자로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상태, 이런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상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는 다 줄인 자예요. 줄인 자, 그 다음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그리고 옥에 갇히고 병든 자. 이 세상 옥이라는 이 감옥 같은 데 갇혀 있는 사람, 자유가 없는 사람, 병들었어요. 병들었다는 얘기는 다 이제 그거로 죽을 사람, 병으로 죽을 사람. 이게 다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예요. 영적 상태. 예수님이 이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들과 동일시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이 사람들, 즉 이 나그네로서 작은 자인 이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그 다음에 옥에 갇힌 자,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동일시했단 말이에요. 동일시. 예수님께서 자,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바로 이들을. 이게 구원받기 이전에 여러 영적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이사야 42장 7절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지금 25장에 나와 있는 작은 자의 상태와 다 맥을 같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다 같은 얘기예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죠. 그러니까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가 다 뭐예요? 가난하다는 얘기잖아요.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옷 입을 것도 헐벗고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육체율이 그냥 이 물리적인 어떤 가난이 아니고 그 상태, 영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메시아 사역이 이거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옥에 갇힌 사람이 뭐예요? 포로된 자, 갇힌 자예요. 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이게 병든 자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자.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요? 오셔서 하신 사역.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다.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이 된 거예요. 그것이 성취됐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런 자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신 거잖아요. 동일시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되셔서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게 동일시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은 예수님에게 한 것이 된다 그 얘기예요. 좀 어려운가요?
이해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하여 섬긴 일을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했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놓치면은 단순히 그 지나간 나그네를 좀 이렇게 도와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라고 하는 그냥 어떤 일련의 도덕적 교훈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섬김은 예수님의 섬김을 드러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그네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그네로 오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참 그 논리,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걸 종합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적어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섬기러. 그게 대속물로 주기 위한 것. 그게 섬김의 극치예요. 이 말씀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섬김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내용들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물을 길어 올 터이니 발을 씻으시고 나무 밑에서 쉬십시오. 이게 좀 쉽죠, 이야기가. 당시에는 손님이 오면 항상 그 발 씻을 물을 내주는 것이 이게 예의이고 이게 관습이에요. 왜냐하면은 요즘같이 이렇게 길이 깨끗하고 좋은 것도 아니고 뭐 흙먼지 투성이고 또 그 당시에 뭐 신발이라고 해봐야 뭐 말이 신발이지 거의 뭐 맨발로 다니는 거 비슷하니까 오면은 발 씻도록 물을 내주는 거, 그게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을 내주는 거, 물을 준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물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이 물이 신약에 와서 보면은 십자가 복음의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이 물과 관련해서는 그 1장에서 그 궁창물, 이런 물을, 그 다음에 이제 아랫물, 윗물 해가지고 그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복음의 의미로 쓰일 때가 많아요.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34절 적어놨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예수님께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물이라는 얘기 나왔죠. 지금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그냥 십자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걸 피와 물이 나왔다. 근데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은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물로 씻어. 이 물로, 이건 물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몸에서 나온 피와 물,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니까 그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같은 얘기예요. 설명을 아예 해준 거잖아요. 물로 씻어. 근데 그게 뭐냐? 말씀으로 씻는 거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 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해진 것과 거룩한 것은 같은 얘기예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 복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발을 씻으시고 해서,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거죠. 발은 온갖 더러운 걸 다 밟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더러움의 상징. 발을 씻는 것은 지은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그랬어요. 여기 쉰다는 얘기는 샨이라 그래서 이 말은 기대한다는 얘기, 기댄다. 그 다음에 의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고 의지할 때가 있는 상태, 그게 쉼이고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댈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럼 뭐가 되죠? 불안이라는 게 찾아와요. 불안. 일반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이 뭔가 기대고 의지할 때가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져요. 그렇죠? 그게 가장 많이 기대고 의지하는 게 뭐죠? 돈이죠, 돈.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통장에 이제 바닥나기 시작해. 그러면 그때부터 불안해져요, 사람이. 근데 통장에 쌓인 돈이 꽤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든든하죠? 든든해. 아, 뭐 이거 나 죽을 때까지 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그러면 이제 든든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영적으로도 그러는 얘기가 아니고요. 영적으로는 그 돈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댈 때, 의지할 때가 누구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거기에 기댈 때 쉼이 온단 말이에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 쉬다, 이 문자적인 뜻은 원래 식사하기 전에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거, 그런 뜻이에요. 이게 원래 당시에 이 중동의 문화랄까요? 이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몸을 이렇게 손으로 받치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 그 습관, 이제 그것을 반영한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거기 요한복음 13장 23절 적어놨는데 거기에도 이제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게 비스듬히 기대어 누웠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편안한 자세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 아래서 쉬소서 그랬죠. 나무 아래서 쉰다. 신약에서 나무는 주님이 죽은 십자가를 의미해요. 사도행전 5장 30절 적어놨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나무에 달아 죽인 십자가를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무는 주님의 십자가,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나무 아래서 쉰다는 말은 십자가 아래서의 안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진정한 쉼과 안식, 안식은 평안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그건 십자가 나무 아래서 누릴 수가 있어요. 그걸 떠나서는 절대로 어떤 인간도 진정한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안식, 평안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예수님이 주는 평안, 그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거예요. 본질에서. 그게 진짜 평안이죠. 주님이 주신 평안.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자유함과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유함, 안식, 평안, 기쁨, 뭐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쉰다,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 볼까요?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여기에 상쾌하게, 이 말은 히브리어에 사드라는 말인데요. 이건 힘을 북돋는다, 그런 뜻이에요. 힘을 내도록 하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떡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 나그네들을 지금 모셔드리고 떡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자, 이거 뭐 자세히 너무 설명하면은 이게 너무 장황해질 것 같아서 그냥 딱 잘라 말할게요. 떡은 복음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떡은 다 그거예요. 물론 율법의 떡도 떡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 51절 적어놨어요. 같이 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떡이라고 하시잖아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운 가루 세 서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그랬어요. 스아란 말은 세아란 말인데 이게 이제 곡식의 도량 단위인데 한 스아는 대략 7리터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스아니까 21리터 정도 되는 거지요.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해서 떡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예요? 자, 곡식이 다 갈아진 거잖아요. 전부 다. 이 맷돌인가요? 거기에다 전부 갈려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맷돌에 갈려서 가루가 되고 반죽해서 떡을 만드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그 희생,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급히 요리한지라. 기름지고 그랬는데 이게 참 이제 번역상 보면 이렇게 해야 이게 뭔가 잘 연결이 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원래 이제 히브리어의 라크라는 말인데 이거는 기름졌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연하다, 온화하다, 약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 뭔가 기름진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거기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쭉 나가서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그 메시아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아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뭐예요? 온화하다는 얘기잖아요. 온순한, 그냥 끌려가는 약한 그 모습. 그래서 여기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기름졌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를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송아지는 지금 죽어야 될 송아지는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기름졌다는 얘기는 그냥 뭐가 이렇게 막 살이 잘 찌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약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연한 순 같다고 예언을 했어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이라 그랬죠. 좋은 송아지. 이 좋은 송아지, 좋다는 말은 토브 말이에요. 토브라는 말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이죠. 선하다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예요. 이게 이제 선하다. 이건 혹은 아름답다, 복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0장 14절 적어놨습니다. 같이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선한 분이 예수님, 선한 목자. 그래서 여기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는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님을 여기에 담고 있다. 그걸 계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이죠. 8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젓과 우유가 나오죠.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 말씀이긴 한데 간단하게 그냥 젖과 우유가 뭘 의미할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신령한 젖이 뭐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복음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 이처럼 아브라함이 나그네에게 대접한 것은 신약적으로 표현하면은 복음의 말씀이다 얘기예요. 이게 복음의 말씀으로 섬겼다. 나그네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었다. 생명의 떡을 주었다. 생명의 말씀 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를 섬기는 것은 이렇게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게 뭐예요? 생명을 주는 떡이고 구원하게 하는 그 생명의 양식. 그걸로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섬김은 나그네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나그네와 당신을 동일시하셨어요. 아까 25장에 살펴봤죠. 자, 그래서 살펴본 거예요. 이런 부분들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따라서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나그네를 복음으로 섬기는 일은 그게 주님께 하는 일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주님께 하는 일이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하는 거니까 주님께 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을 하는 것, 그게 주님께 하는 일이에요. 그게 주님을 대접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섬긴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나그네 섬기는 일련의 과정을 급히 했다 그랬어요. 급히 했다. 뭘 의미할까요? 6절에도 보면 급히라는 말이 나와 있고 속히라는 말이 나왔는데 번역은 따로따로 했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마하르라는 말인데 이건 서둘렀다. 민첩하게 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7절에도 급히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달려갔다 하는 말, 달려갔어. 루째라는 말인데 이건 뛰다 그 말입니다. 진짜 달려간 거예요. 그냥 느릿느릿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신속하게 빨리빨리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겠어요? 복음 전하는 일은 서둘러서 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늦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있으면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그때 딱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사실 많지 않아요. 서둘러서 해야 될 일,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08장 찬송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508